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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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아직도 끈을 놓치지 않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아주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요즘에 일기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또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그 전에 우리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대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또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정세, 또 뭐 북한에서는 계속 핵미사일 때문에 이제 또 뭐 연합군들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핵미사일의 그 부분을 대체하는 미국까지 영향이 퍼져가다 보니까 아주 어수선한 시분을 이렇게 조금 훑다 보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왜들 그렇게 여전히 여야가 다투고 싸우고 책임 전가들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시편 139편 13, 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조사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느냐, 이런 부분에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우리 개신교들이 낮다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임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먼 나라를 오가며 귀한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도 진주 장사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 찬양 열심히 하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진주를 사고 팝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꿈에 그리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평생을 진주만 보며 살던 사람이죠.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보았을 때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진주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기쁨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이죠. 평생을 예수를 믿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수고는 진정 가치를 얻기 위한 일일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수, 그러다가 어느 보석상에서 또 다른 진주 장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대면하게 된 두 사람의 진주 장수는 서로를 꽤나 의식을 하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 진주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수하는 척하면서 큰 진주 하나를 슬쩍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진주는 굴러서 다른 진주 장사 쪽으로 또르륵 굴러갔어요. 또 다른 진주 장수는 떨어진 진주를 주어 건네주며 말합니다. 참 좋은 진주를 갖고 계시군요. 제 진주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진주 장수는 서로의 진주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래요. 물론 틈틈이 상대방의 진주가 가진
흠을 꼬집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 틈에 진주 장수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진주 장수였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러 차례 건너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막을 건너던 중에 큰 모래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일행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홀로 떨어져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지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도 되지 않더군요. 정말 그때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번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열었는데 주머니 한가득 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머니 가득 들어있는 진주를 보았을 때 그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두 손 가득 진주를 주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대상을 만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주는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론 물 한 병이 100개의 진주보다 더 귀할 때도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물 한 병을 간절하지 않고 빵 한 조각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빵보다 진주가 좋고 물보다 보석이 좋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진주나 보석은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이 크고 내 인생의 가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는 좋은 것이지만 내 인생에 언제나 그런 것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주 100개보다 하루 1시간이 더 간절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보석 반지가 한참 좋은 때가 있지만 목걸이 반지가 다 거치장스러워 귀찮아지는 때도 있답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이 좋은 때도 있지만 이 또한 다 쓸데없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맛있고 귀한 음식이 좋은 때도 있지만 눈앞에 사례진미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답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주는 좋은 것이지만 사막 한가운데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다면 진주보다 물 한 컵이 더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 삶의 방향을 살피는 일,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한 일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수정해야 되겠죠. 오히려 삶을 힘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살펴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를 따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드려야 한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주목해 봅니다. 58장 1절이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고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본문 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2절의 그 말씀 중에서 공의를 행하여, 공의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죠.
알기를 줄과 마치 공이란 거 아니었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법을 말하죠. 번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속죄제,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드리는 제사이다. 레위기 5장 17절에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에 이웃의 소유에 대해 범죄했을 때 화목제가 나오죠. 보면 하나님의 친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사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제죠. 레위기 2장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야훼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갖고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 관해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 즐거워하고 계명도 잘 지키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일을 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의 금식 기도가 있죠. 음식 먹는 일까지도 금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면 음식까지 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왜 있는 것일까? 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보지 아니하냐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고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죠. 6절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다. 계속해서 4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고 하면서 삶의 절제와 경건은 없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였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못된 짓을 일삼는 우리를 향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의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금식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6,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밥을 굽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 물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죠. 꼭 손해볼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죠?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나를 살리는 일이다. 이웃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 인생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며 치료와 회복이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며 응답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또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금식은 회개나 슬픔의 표현 혹은 기도를 위해 먹는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의 하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마태복음 9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12절 봅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도생활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교훈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지만 거짓으로 금식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오히려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죠. 형식적인 종교의식의 죄악에 대해서 야곱집의 죄를 고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고 아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라 할지라도 저주와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복을 비는 소리는 듣기 좋아하고 죄와 허물에 대한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크게 외치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의무이라는 거죠. 말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금식 중에 오락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 중에 오락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읽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금식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에 엎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이라는 의식적인 행위를 실천했지만 행위에 내포되어야 할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금식 중에 온갖 일을 시켰어요. 여기서 일을 시킨다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일을 강요하고 합제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는 금식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행위는 가증한 외식행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들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 그리하라. 자신들을 위한 금식입니다. 스가랴 7장 5, 6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 금식 중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주먹으로 쳤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죠. 예, 4절이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용서치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들은 육신은 금식했지만 속마음에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금식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강포와 탈취를 향합니다. 예레미야 6장 7절에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과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 계속, 살상이 계속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죄악의 몽둥이가 된 포악입니다. 에스겔 7장 11절에 포악이 일어나며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총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종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오직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된다는 것.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금식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훼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약자들을 배부르게 하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진정한 금식의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로 그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금식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염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본문에서 경건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의미하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신다. 욥기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은혜로 응답하시죠.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의인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의인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죠. 타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은 빛으로 변하고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환희로 바뀌는 것. 선을 베푸는 자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생명이 대낮보다 밝아집니다. 욥기 11장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이 되리라. 그래서 의인이 받을 축복이라는 거죠. 11절에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절부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이런 의인의 받을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의인은 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이 만족해 되며 뼈가 견고하게 되므로 그 샘이 물된 동산 같겠고 또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복이 임할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한 것 회복을 의미하며 영적 정치적 승리를 뜻합니다. 만족할 것이다. 시편 104편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주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며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리라. 영생수를 마시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안식일 준수에 따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안식일을 지켜 준수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되 그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겠다. 야곱의 업은 언약의 축복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됨을 뜻합니다. 안식일은 궁극적인 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다. 야훼께서 높이셔요. 신명기 32장 3절에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영영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시편 105편 10절 11절이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꼭 받고 가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58편 1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부름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뒷부분이지만 봅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고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안식에 나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 회중으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고 민수기 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도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마가복음 2장 27, 8절에도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명한 말씀은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줄 아는, 쉽게 얘기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한 어려움 중에 우리가 3년여를 걸어왔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황은 많이 벗어난 듯 보이는데 이번에는 급상승하는 물가가 아주 힘들게 하죠. 정치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국내의 정세도 걱정이고 도무지 일상의 고단함이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럽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느 때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야 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시편 139편 13,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을 믿는 자들은 꽤 많더라고요. 프로테지를 보니까 그것은 믿는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 같은 거 사고 나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해 하고 설명서를 열심히 봐야 되죠. 내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에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먼 나라로 가며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소 이야기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진주 장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5, 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진주를 사고 팔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꿈에 그리던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귀한 진주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자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평생을 진주만 보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진주를, 값진 진주를 보니까 그냥 눈이 띄엄 띄었던 거죠.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보았을 때 그 가치를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진주를 샀겠죠.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파라고 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진주밖에 보이는 게 없었겠죠. 여러분 그 마음, 그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진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오늘 우리의 수고는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한 일일까? 아무튼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보석상에서 또 다른 진주 장사를 또 만납니다. 그렇게 대면하게 둔 두 사람은 진주 장수는 서로가 꽤나 서로를 의식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 진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식수하는 척하면서 큰 진주 하나를 슬쩍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진주는 굴러서 다른 진주 장수 쪽으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다른 진주 장수는 떨어진 진주를 주워 건네주면서 참 좋은 진주를 갖고 계시군요. 제 진주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진주 장수는 서로의 진주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물론 틈틈이 상대방의 진주가 가진 흠을 꼬집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 틈에 진주 장수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하죠. 나도 한때 진주 장수였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러 차례 건너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막을 건너던 중에 큰 모래 폭풍을 만나고 말았어요. 일행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홀로 떨어져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지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백 번도 더 뒤졌어요. 그러다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는데 주머니 한가득 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머니 가득 들어있는 진주를 보았을 때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두 손 가득 진주를 쥐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대상을 만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진주는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때론 물 한 병이 100개의 진주보다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 한 병이 간절하지 않고 빵 한 조각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빵보다 진주가 좋고 물보다 보석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진주나 보석은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죠.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이 결코 내 인생을 가치는 아니라는 것. 좋은 집, 좋은 차는 좋은 것이지만 내 인생에 언제나 그런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진주 100개보다 하루 1시간이 더 간절할 때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석 반지가 한참 좋은 때가 있지만 목걸이 반지가 다 거추장스럽고 귀찮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또한 다 필요 없어질 때도 있답니다. 맛있고 귀한 음식이 좋을 때도 있지만 눈앞에 삶의 진미가 다 필요 없어지는 때도 있답니다. 인생의 가치는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가 않죠. 이 진주장사는 이렇게 사막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이런 그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진주는 좋은 것이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 진주보다 물 한 컵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살피는 일,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한 일인가를 자꾸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한다. 방향이 틀렸다면 빠르게 달리는 일은
오히려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내 편리할 대로 따라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야 한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다시 보죠.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고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좀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갈 길을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 관해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는데 정말 이상하다.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공부도 즐거워하고 계명도 잘 지키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금식하는 예를 그러면서 들죠. 교회 전통에 금식 기도가 있어요. 음식 먹는 일까지도 금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러면 음식까지 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3절 4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금식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지? 그러나 금식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뜻을 알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금식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가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고 하면서 삶의 절제와 경건은 없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못된 짓을 일삼는 우리를 향한 고발을 보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금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6,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밥을 굽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하는 자를 풀어주고 빛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는 일이다. 이웃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 9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인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를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 인생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며 치유와 회복이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신앙생활이란 기도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